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대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또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네. 저는 미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동부 끝에 뉴욕이 있고 서부 끝에 로스앤젤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좀 긴 곳이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비행기 뜨자마자 바로 제주도에 도착하잖아요. 예. 근데 이 보면 뉴욕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세계 영화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로 버는 돈이 뉴욕에서 무역으로 버는 돈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두 도시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를 가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볼 때 딱 차이 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뉴욕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100층짜리의 고층 건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로스앤젤레스에 가게 되면은 50층짜리 건물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시겠습니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집안이 튼튼해야 됩니다. 뉴욕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집안이 튼튼한데 로스앤젤레스는 집안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낮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 기초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나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연약한 믿음, 기초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도 놀래서 토끼처럼 놀래서 힘들어하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믿음을 통한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논문은 태아기를 썼고요. 태교에 대해 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각 시기마다 모든 연령층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팀 마실 박사는요,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는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 3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분리되고 떨어지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나오는 순간에 분리되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운대요.
두 번째는 모태에 있을 때는 한없이 조용하고 조용했는데 나오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운대요. 세 번째는요, 모태로 이탈되면서부터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애기에게 있기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예. 듣거나 말거나지만, 예. 그러니까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사람들에게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두려움과 우울증에 걸리는가 하면은 경제적인 변수나 건강의 변수를 만나면서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노년기를 55세부터 안 보지만 보통 한 60세부터는 노년기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육체적으로 노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고요. 또 은퇴와 함께 수입 감퇴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이제 떨어지는 두려움. 요즘은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은 괜히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노년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두려움.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을 떨다가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경고한 믿음이 없으면 평생 두려워 떨다가 그 인생은 마무리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 평생 두려워 떨다가 인생은 마무리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 보면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네. 이사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그 시대의 배경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 운요 아히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운요 아히, 예, 왕의 이름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변수는 뭐냐면은 압수로가 굉장히 강성해지다가 점점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등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구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총 66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39장까지.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이 66권입니까? 예. 실수. 예. 39권이잖아요. 예.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39장까지는 어디까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는요, 하나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심판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 그들에게 둔 희망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위로하는 게 41장입니다. 이사야의 글에서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앞으로 초토화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최절정에 이를 때가 20대에서 30대 초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도 지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좌충우돌을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40대로 들어가고 5, 60대로 들어가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40대를 중반 넘었잖아요. 예, 점점 떨어집니다. 예. 반면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강해지는 시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심리학자인 아이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모두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고 오만불손하며 자기 파괴적이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만나보고 문제를 만나보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며 자기만 신뢰하는 존재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요, 두려움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된다. 사단은 이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들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낙심, 절망,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의 마음을 확 조여갑니다. 이렇게 압박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두려움을 이용하셔서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껏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건져내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한 절에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너희들이 선택된 존재다. 나의 벗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너와 나는 끓임이 없는 친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8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친밀하며 그들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땅끝, 땅 목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곳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야 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역사가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방 지역이 땅끝, 땅 목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은 나의 종들이고 내가 택한 존재들이고 내가 실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내 종이고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실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겠습니까? 쭉 백합하라 뭐라 한참 얘기하시다가 결론입니다. 결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귀의 밥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 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요, 공부하면서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캄캄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요. 공부하면 뭐하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신학교 책벌실 위에 보면은 기도실이 있는데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쑥 나와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응답을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거 경험해 보면 압니다. 이거.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고 위로하는 것만큼 큰 힘은 없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암송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대원 1학년 때도 기도하고 2학년 때도 기도하고 3학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3학년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그래 이제는 경주 선교교회를 떠나라. 3학년 초에. 응답 받아서 좋았는데 돌아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만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한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도사 때 보통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배우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 받았는데 두려워서 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 받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노래 찬양인데요, 일부에서 불렀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루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더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더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좀 건방지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의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사로잡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로잡히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게 된다. 만일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염려에 사로잡히면 두려움과 염려가 주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될 것이다. 저는 영적인 싸움을 조금 알고 육적인 싸움도 조금 압니다. 아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두려워하면 내가 진다. 이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면 내가 진다. 예.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도요, 상대방을 보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몸이 굳어서 죽도록 얻어맞고 한 대 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요, 내가 두려워하면 마귀가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고 마귀가 안 놀랍니다. 예.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의 먹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8, 9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8, 9절 나의 종 너 제호야, 내가 택한 제호야, 이런 식으로 해서 8절 9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제호야, 내가 택한 제호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제호는 나의 종이라, 내가 제호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려워하면요, 볼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듣습니다. 두려워하면 그 사람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심리적 상태가 이미 삐뚤어진 상태에서, 굳어버린 상태에서 듣고 보고 말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성경에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비슷한 말씀이 몇 개나 있는가 싶어서 찾아서 숫자를 세어봤다고 합니다. 총 365번 나오더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해석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실전에 강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더 강한지 아닌지의 차이점은 어디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외줄타기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기본은요, 반대편에 있는 기둥의 줄을 딱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지 균형이 흩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강한 믿음의 담력은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만이 강한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예전에 무장공비가요, 한국에 내려온 적이 있는데 한 10년 됐습니까? 예. 그때 몇 명 안 되는 그 무장공비 붙잡기 위해서요, 예비군 다 풀고 몇 중대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무장공비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가 아세요? 실전에서 담력의 차이였습니다. 담력의 차이.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머리 쳐박고 총 쐈습니다. 그 총알이 맞습니까? 그런데 무장공비들은요,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를 정확하게 보고요, 총을 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인들의 계급장이 색깔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이 오른쪽 가슴에 심장 있는 부분에. 멀리서 보니까 노란색이 잘 보이잖아요. 딱 정조준을 해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예.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렸는데 계급장이 바뀌는 원인, 예. 모르셨죠? 예. 그래서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담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담력의 차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실전에 강한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담력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믿음의 담력이 부족하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시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부분을 도전하고 시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실전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졌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던 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큰 감동과 느낌이 없을 건데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TV를 볼 때 간혹, 자주는 아니고 간혹 UFC 그 종합 격투기를 한 번씩 보거든요. 예, 한 번씩 봅니다. 예. 여러분, 러시아 선수 중에 표도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는 사람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 싸움 잘합니다. 챔피언입니다. 그 사람하고 링 안에 중학생 같은 애 하나 집어넣고 싸움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걔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토픽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해외 토픽감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됩니다. 다윗이 실전에서 강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싸웠을 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의 돌 맞고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 얼굴 한 번 보고 덩치 한 번 보고 놀라서 두루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할 때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배가 파손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추워서 나무 땔감을 가져와서 불을 지피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했느냐, 저 사람이 운 좋게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독사를 불에 집어던져 놓고 불 지피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죽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 했느냐,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 예.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실전에서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력이 있을 때 우리가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안 되겠다 야하고는 보따리 사서 그때 집에 가는 겁니다. 예.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문제를 쓰러뜨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득그득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너희들을 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들을 알아서 손 좀 봐주겠다.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손 못 보는 거 하나님 봐준다. 13절에서는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알아서 손 봐주시고 우리들에게 힘내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밤에 산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한 밤 산행을 시작했는데 참 밤이 아름답습니다. 예. 한참 올라가다 보면요, 큰 길에서 길이 좁아지면서 무덤이 나오고 길이 탁 좁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딱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소나무가. 근데 바로 제 앞에 한 5, 6m 그 앞에서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기 뭐야? 그래서 불을 탁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어떤 스님이 승복을 입고 밤에 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승복이 회색이잖아요. 회색이 후레쉬 불을 비추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놀래서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엄마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산을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안에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빛을 비추면서 가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올라갔거든요. 그 앞에 사람이 5, 6m 앞에 나타났는지도 몰랐어요. 올라가면서 고개 싹 드는데 나타났거든요.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전혀 당황하거나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두 종교인이 밤마다 참 별짓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상황 속에서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 15절. 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까 버러지 같다고 합니다. 옛날 버전으로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정말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너지만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만들어서 큰 문제와 같은 그 산을 갈아서 먼지처럼 만들어서 다 불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 문제 같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는 그런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야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상 버러지 같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 아실 겁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또 인권 문제는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시대 인권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연설 중에서 2가지 연설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이 뭐냐? 한때 악이 승리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 가서는 진리가 승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진리가 승리함과 동시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암살 당하기 전에 했던 2번째 유명한 것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흑인 아이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꿈꿉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나는 꿈꿉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의 믿음대로 버리지 같은 흑인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5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흑인이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후로요, 미국의 주요 자리에마다 요소마다 흑인 리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선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재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는 축복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